사람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국이 가장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오늘은 밭에 감춘 이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를 찾은 이 진주 장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천국이 가치 있다, 귀하다 하고 발견한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천국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지금 50개 주가 있는데 이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52년 전에 1867년이죠. 그때 이 미국이 알래스카를 얼마에 샀냐면 760만 불에 삽니다.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알래스카 땅은 그냥 얼음으로 덮여진 땅, 농작을 하기 어려운 그런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헐값에 매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알래스카를 사고 난 다음에 13년이 지난 후에 알래스카에서 3억 불 상당의 금이 발견됐습니다.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매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천연 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관광 자원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왜 이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천국이 정말 귀하다, 소중하다, 가치 있다, 이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이 천국의 비밀을 잘 발견하시고 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얻지 못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4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의 평생에, 일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런 일을 이 농부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아니, 남의 밭을 이 경작을 하다가 뭐가 툭 치는 게 걸렸는데 상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니까 와,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금은 보화가 그 안에 가득히 있는 상자를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이거 어쩌다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어. 정말 이 마음에 기쁨이 아주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진주 장사가 가치 있는 것을 사러 돌아다녔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와, 이건 정말 평생에 이런 진주는 구하기도 어려운 그것을 딱 발견했을 때 이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그런 그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숨겨진 비밀이에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천국은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천국이 이렇게 열려져서 천국을 알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체험이에요. 저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천국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도 정말 만화 얘기 같았고 전혀 이해도 안 됐습니다.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이 천국을 소유하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그냥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괜히 그렇게 좋고, 사람을 봐도 좋고 그냥 삶을 모든 것들을 봐도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상 쓸 거 없잖아요. 정말 천국이 좋습니까? 이거를 참 경험한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하니까 막 걱정이 되고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오히려 바울이 더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 마음에 기쁨도 없는데 자기가 사도니까 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의 그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매를 실컷 맞고 정말 힘든 그 상황인데 한밤중에 그 죄수들이 다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령 속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영적인 즐거움은 그 어떤 환경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심령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 속에 이 천국이 보배다, 예수님이 보배야, 이것을 바로 확실하게 체험하시고 그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예수님이 보배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천국이 이 보배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더한 불쌍한 일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다, 예수님이 가장 보배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다. 어느 때 아멘 하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보배시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시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이 얼마나 그 심령에 넘쳐나겠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이 놀라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심령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구원의 즐거움, 이 천국을 소유한 그 심령의 기쁨이 넘쳐나는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 보면,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럼 46절에도 보시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배를 발견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팔았어. 그 값진 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잖아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았잖아요. 세상에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많고 좋은 게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막 세상에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들로 막 가득 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얻어보려고 온통 노력하며 사는데, 진짜 천국을 딱 발견하는 그 순간에 천국이 이 세상에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그 소중한 그 천국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장 가치 있는 것도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보니까 천국은 너무나 가치 있는데 영원하고 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 놀라운 세계를 발견한 사람,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진짜 소중하고 뭐가 진짜 귀하고 뭐가 정말 축복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왜 그렇게 귀할까요? 첫째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인간은 다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이 천국을 소유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주님의 희생으로 얻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 천국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또한 이 천국은 보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그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천국은 보석,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꾸며진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건 뭐예요? 결국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44절 46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공통점이 뭐냐?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느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어떤 수고가, 어떤 노력이, 어떤 고생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소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면 그 예수님을 안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보다도 그냥 부지런히 사업하고 부지런히 그냥 이 세상의 것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지, 진짜 천국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걸 안다면 천국을 소유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겠냐고요. 예? 그리고 그 천국에 투자를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냐고요. 하늘나라에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 상급을 쌓는 그 일을 위해서 뭔들 못하겠냐고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TD를 마치고 우리 센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 그 선교지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20대예요. 그 가라간다 해서 그 이스라엘까지 올라면 비행기표 값이 꽤 되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여기 이렇게 매년 오냐고. 계속 돈을 모으는 거예요. 1년 동안 돈을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요. 그리고 또 이 젊은 부부는 또
3개월을 거기 와서 그 우리 지금 이스라엘 그 교회가 아직 찬양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 아이들을 다 이 악기를 가르쳐 가지고 찬양팀을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가 진짜 가치 있고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다 발견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냥 흐뭇한지. 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뭐 단기 선교들 여유가 있어서 갑니까? 다들 이민생활 바쁘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이 천국을 발견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 이것은 진짜 지혜로운 삶의 투자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배나 받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냥 고생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100배나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정말 희생해서 결국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바로의 왕궁을 떠나서 그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념하라는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공통적입니까? 천국이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 인생에 투자할 것이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어디에다 투자할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그 인생이 가장 보람된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팔아 귀한 것을 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헌신 아니겠습니까? 주님에게 헌신하고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된다는 것은 천국을 분명히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투자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귀한 달란트도 무엇에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에 투자할 수 없어요.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부지런히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작곡한 이 조지 슈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캐나다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워낙 목소리가 정말 아주 타고난 그런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을 뉴욕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1920년대에 미국은 엄청난 경제 공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대학을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가 NBC 라디오에 가라 모세라고 하는 곡으로 일약 많은 사람들의 그 호응을 받으면서 가수가 돼요. 한순간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고 마음껏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한 편의 시를 만들어서 이 아들한테 보냅니다. 들떠있는 이 아들의 마음에 그 시를 쭉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독생자 예수 이외에 어떠한 만족도 줄 수 없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하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가 세상 노래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받은 이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생애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찬양만 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1947년부터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 이제 이 조지 슈아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하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돌면서 그의 나이가 정말 70이 훨씬 넘을 때까지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주를 위해서 드려진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사업,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하는 일들이 하늘나라에 상급이 되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가되는 삶이 되고 있다면 작은 일이지만 그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바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천국이 정말 소유되어지는 그런 인생은 천국에 투자하는 삶,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마음이 빼앗겨서 예수 외에, 천국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분주하게 허구한 날을 그렇게 보내봐야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nothing, 너무너무 허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 전에 천국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고 천국에 투자하는, 주님의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